네, 우리 김선희, 김기중, 정헌택, 유명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오실 때 그 이름표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나중에 다음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 가운데 축복기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이름표를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이름을 적어서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먼저 짧게 안 오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헌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보리떡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유명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한 달 동안 시리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주차를 빠지셨던 분들도 있어서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에 대한 이제 변명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결국 뭐를 위한 교회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써니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첫 주를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힙하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네, 저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너무 다르니까 교회 안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다양한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가 서로에게 공격의 어떤 대상이나 적이나 아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세 번째, 기중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가 되어가시는 이런 복장을 하고 오늘 네,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보. 네, 파마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요, 이제 정말 세미나처럼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첫 번째는 신앙은 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사실은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자율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나 헌신이나 행동으로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율학습 좋겠고 또 능동적으로 하는 거 좋겠는데 각자 인생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묻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교회 단톡방에 링크 또 올려주시니까요. 네, 첫인상 오늘 교회 와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이렇게 오신 분들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남겨주시거나 네, 아무 말씀 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이니까,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남겨주실 때, 저 한마디 해도 돼요? 목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해주세요. 저번에 저 할 때 김요한님께서 써니 잘한다 막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분 김요한 아니래요. 그분 본인 아니래요.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아니라고. 누군가 지금 이 공간에 있거나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사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해요. 네, 좋습니다.
4인4색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장 컨셉 맞추고 오자고 하더니 두 분은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셨네요. 두 분이면은 저는 휴가 중이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입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썸네일부터 제가 항상 정상인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함께하는 교회 가거나 보리톱 교회 가면 또 달라지겠죠.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써니 목사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한 달 동안 나온 질문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이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응어리 같은 내용들일 것 같아요. 질문이 이겁니다. 함께 공동체 하면 좀 자유로움이 떠오르는데 사실 자유가 이제 방치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책임한 자유를 주기보다 부모님의 일정한 통제 아래서 자유를 경험하는 어떤 교육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교회도 일정 부분 종교적인 활동이나 혹은 어떤 율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한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함께 공동체 제자훈련 과정에서 자유한 신앙과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이런 교육 사이의 균형감을 스스로 어떻게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하고 제 복장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드레스 코드 저만 지켜온 거예요. 다른 세 분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입고 온 거고 제가 진짜 지금 마음이 아픈 게 그나마 여러분들 중에 저랑 드레스 코드가 맞는 게 우리 진곤이 형인데 진곤이 형은 손흥민 저지 입고 왔거든요. 근데 또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자꾸 진곤이 형이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우리 진곤이 형 맨 앞에서 자꾸만 이러고 있어요. 진곤이 형 우리 당당해져야 돼요. 얼마 전에 계룡대 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견학을 오셨었어요. 계룡대 교회는 여러분 군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까지 어떻게 흘러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군교회가 우리 교회 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군교회인데 퇴역 군인들만 남았대요. 현역 군인들이 안 온대요. 젊은 군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알아본 바에서 가장 날라리 축에 속하는 우리 교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그래도 목사님 11조는 믿는 이의 당연한 의무이니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믿는 이의 당연한 의무이니 그거는 가르쳐야 되지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나도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정서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할 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그러시고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11조는 믿는 이의 당연한 의무이니 꼭 그것은 하야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믿는 이의 당연한 제가 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기꺼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이로서 배우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지켜나가는 거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놨다고 믿습니다. 저 헌택 목사 그 전에 우리 새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접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김요한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기 뛰어서 써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것들 잘하고 있나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것이 김요한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헌택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 리소스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길승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길승 목사님이 잘 가르쳐요. 지루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길승 목사님 계세요? 길승이 형? 길승이 형 보고 있나? 깜짝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모든 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큐티칩도 있고요. 저희 길숙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소모임 참여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질문의 핵심이 그거 같아요. 계룡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한테 한 질문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권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분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희 목사님은 너무 성령주의자라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같이 춤추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이게 충청도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를 두 글자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출텨? 성령님의 부르심이 그런 것 같아요. 출텨? 11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재정적인 영역에서 나랑 같이 춤추지 않을래? 그리고 뭐 관계적인 영역에서 용서하고 이런 게 성장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걸. 이 무더운 더위에 여러분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침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셨겠죠. 예배에 함께 하는 걸로 나랑 같이 춤추지 않을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춤추자고 하시는 분에게 그분에게 맡기면서 같이 춤을 추는 건 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께서 너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춤을 내가 너랑 추고 싶어. 내가 너를 리드할게. 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삶에 아름답게 추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춤출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노크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어진 영역에서 춤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너무 분량을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저희의 기둥되는 질문이라서 연관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춤을 추게 만드는 역할들이 또 교회에서 제공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의 가장 포인트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QR코드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단어 2가지 정도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게 교회다. 이미지 2장을 키워드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먼저 헌택 목사님과 기중 목사님에게도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분은 교회를 팬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출 수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앞에서 열심히 같이 응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정확한 미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헌택 목사님께서는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고요. 생각했던 이유는 좀 가장 나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틀렸어도 갈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잘못됐지만 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면서 내가 언제든지 틀렸지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내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기중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냥 세상과 비슷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교회 고르는 어떤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나를
그러니까 내 과거가 어떻든 내가 무슨 일을 해왔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를 진심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등록하시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따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사랑과 헌신, 요람, 시장, 위로, 평안,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 환영해주는 곳, 충전소,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 네, 식구, 평안, 자의적, 그러니까 24hour 7days겠죠. 항상 이렇게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 배려, 성장, 배움, 친구, 숲, 환대, 불같은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물 같은 묵상, 환영, 교회 이미지는 따뜻한 공동체.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폐쇄적인 느낌도 있으신 것 같고요. 자연강장제, 바카스, 아지트, 네, 안식처, 가면과 거울, 가면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장소가 아닌 시간. 계속 올려주시네요. 네, 종합병원, 네, 예수님을 함께 느끼고 전하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할 때 사실 노스포인트라는 곳을 갔다 와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성도님들과 재정의해보면서 나눌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스포인트는 결국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랑이나 환대의 어떤 경험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운동하지 않는 운동, 주장하지 않는 주장.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어떤 무브먼트가 살아있는 곳을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려면 저희 함께 공동체 사는 것처럼 나아가는 어떤 움직임들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우리가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각자 지금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택 목사님 함께하는 교회는 현재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아가고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교회는 잘 나아가고 있고요. 우선은 좀 저희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좀 대관 사업을 좀 열정적으로 해보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동안도 사실 대관을 안 했던 것은 아니나 사실 대관을 하려면은 있는 분들이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그 시간에 쓰지 못하고 교회 분들이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없고, 저희 교회 라인 댄스 분들이 요즘 대관을 하고 쓰고 계시는데, 라인 댄스 분들이 쓰시면은 우선 옷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옷이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카페를 또 이용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이 교인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운가 봐요. 저는 사실 3층에 있으니까 잘 못 보는데, 뭐 보시는 분들 근데 그런 버거운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9월 달에는 영화제 같은 걸 한번 해봐서 좀 초청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이제는 좀 한밭대 분들과 저희 교회 앞에 한밭대학교가 있거든요. 한밭대학교 분들에게 좀 커피도 좀 공짜로 한번 나눠줘봤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에 좀 2층을 마음껏 그냥 완전 오픈해가지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좀 지역 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보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이불 밖을 위험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불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침대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제 제가 움직이나 봤더니 아, 난가 싶을 때 움직이더라고요. 아, 난가.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난가? 라고 생각하시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리떡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말을 재미없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난가? 너야 너.
복장을 평소에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리떡교회는 요즘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갈 힘이 없고 지금 이제 원래 그 전임자 목사님도 나가시고 제가 이제 새로 맡게 되면서 이 교회를 정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굳이 뭐 저희가 나간 일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자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나갈 때 우리 어른들만 가지 말고 청년들하고 같이 좀 나가자. 그래서 공동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주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니까 그 장점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리떡교회 방향은 서로 친해지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많이 친해지고 교회 같은 느낌이 나면 그 이후에 하반기 때 조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희도 고민 중에 있어서 딱히 뭐 좋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아마 가까운 교회도 저희랑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없고 또 모여서 또 흩어져야 되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좋은 소스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썰 목사님도 덧붙여서 한 말씀. 저는 아까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까운 게 올 때마다 음료가 사전 제작돼 있어요. 제가 한번 미숫가루 맞나요? 음료 이름이 뭐예요? 무슨 라떼인가 뭐 그런 어찌 됐건 미숫가루가 제가 오면 미리 만들어서 제가 왔을 때 저한테 손에 쥐어 주세요. 사실 조금은 질리거든요. 요즘 미숫가루 살짝 물렸는데 근데 이미 와 있을 때 미숫가루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숫가루 사랑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 올 줄 알아서 준비돼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와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게 매우 소중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옷을 이렇게 조금 아름답게 입었지만 제가 원래 정장을 좋아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수트 핏이 진짜 괜찮아요. 스투핏. 네, 맞아. 스투핏. 그러니까 뭐 임마? 핏이 좋다는 거죠. 네.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스투핏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수트 피트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만 말해. 너네 다 그만 말해. 그런데 수트 피트가 아름다운데 진곤이 형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온다니시거든요. 얼마나 저희가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물어봤어요.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진짜요? 막 그랬는데 그러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런데 입을 옷이 없대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갇혀 있고 가야지 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참에 딸한테 옷 하나 사달라고 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누군가를 오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안 입고 이런 식으로 입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팬들은 교회 오기 힘들거든요. 어제도 져가지고 마음이 비참해져 있어요. 이 아침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우는 거 봐요, 하나 팬들.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온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상해 가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위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일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고 만족하기 위해 다 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 닮은 마음일까? 아니면 몇 명 되지도 않을 수 있고 어쩌면 한 명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미숫가루 만들었는데 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아까 99마리 한 마리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음을 늘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기다리는 아빠가 늘 숲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파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 죄송해요. 좋습니다. 그 함께 공동체 가까운 교회는 방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나 마음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혹은 교회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선뜻 초대하기 어려웠던 어떤 이유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오해하면 어떡하지라는 내 안에 있는 거절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 혹은 교회 데려와도 교회 와도 우리 교회 와도 크게 뭐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오기가 초대하기가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마 제일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이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이 의견들을 가지고 다른 사역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계획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리가 제일 많네요. 혹시 가까운 교회는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가벼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이렇게 유니폼을 입어야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다른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누군가 볼 때는 결국 엔터테인먼트나 공연을 하는 곳처럼 교회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우리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쇼나 공연이랑 크게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니 목사님과 헌택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 삶 속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나누셨는지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내가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질문이 어려우니까 하세요. 저는 이번 주 휴가였습니다. 자유를 누리셨군요. 휴가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저 ISTP예요. ISFP 하면 ISTP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불 밖을 나가지를 않아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확장되는 걸 느껴요. 이분들과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독서하는 걸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해석해준 하나님 읽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은 조금 더 훨씬 좁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고 느끼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하나님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쇠 목사님은 집요하죠? 집요하네요. 저는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분들은 저를 아는데 제가 그분들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대 다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금식 이런 걸 주로 이제 하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믿음이 없네요.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차를 같이 타 보니까 써니 목사님은 제가 복도 쪽에 앉아 있었고 창가 쪽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제 옆에 복도 건너편에 있는 분에게 이제 떡 좀 드실래요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음식을 나눠 주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되게 불편했거든요.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음식을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 청년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평상시에 인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거리가 제일 많고요. 혹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소개드릴 수 없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 또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일러서, 혹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상처, 강요가 아닌 자율이 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요일 아침을 기꺼이 시간과 체력을 낼 만큼 새로운 사람에게도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한 시간 일지가 가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습관처럼 이렇게 와서 기다려지지만 새로운 사람에게도 과연 매력적인 예배일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잘 모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을 전도하기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뜻 교회 가자고 하기가 힘듭니다. 네,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봐 가자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종 목사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뭔가 용기 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은 옆에 뭔가 하는 사람 옆에서 묻어가는 게 되게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용기가 없을 때 옆에 사람에게 묻어가 보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저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묻어가 볼 수 있는 네 방식들. 근데 질문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네. 기가 막힌 질문 나오겠네. 네. 여러분 귀 열고 잘 들으세요. 오늘의 가장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날 것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묻어가려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 세 분이 계시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용기 내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부터 용기가 있어서 아프리카에 간 것이 아니고, 또 용기가 있어서 네팔에서 뭐 1년 살다 오고, 또 용기가 있어서 노숙인 사역이나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용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 관심, 우리 써니 목사님이 청년한테 떡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마음으로 그냥 정류장에 있던 그 학생한테 말을 걸고 그 아프리카 학생한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을 때 그 학생이 해주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중아, 지금 이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너 아니겠니? 도울 사람이? 이런 난가? 그렇지, 난가라는 난가? 생각이 들어서 Stupid. 그러다 보니까 일저일 벌리면서 또 어쩌다 보니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세밀하게 내가 반응하고 또 이게 진짜 난가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조금씩 실천하는 게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팀을 만들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넌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아니 물 것 같아요. 물 것 같아요. 저희 요거 할 때 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이 무더위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신대요.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을 때 생수를 얼려가지고 그냥 얼음 생수 한 병씩 나눠드리는 거,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해볼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10월 달에 제가 세 부류로 나눠서 혹시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종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두 기관이랑 같이
참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묻어갈 수 있는, 본격 묻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월에 저희가 이 사역 3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방금 이런 의견 좋아요. 어린이들 대상 성경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처럼 가까운 교회에서 누구를 초대하려고 할 때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도 지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작게라도 용기 내볼 수 있는 모임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내년도 가까운 교회 사역 계획을 할 때도 성도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작은 활동이더라도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3명, 5명이랑 어떤 거를 같이 해보고 싶은지를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올라올 때 저희 이제 또 뒤에 성찬식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들을 목사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써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나둘 교회, 먼데이 교회, 가까운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침례식, 세미나까지 상반기를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고 계셨는데, 상반기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신지 소감을 좀 묻고 싶거든요. 참고로 이거 빨리 적어주셔야 돼. 이거 하려고 우리 다 데려다 놓고 이거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여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묻어갈 수 있는 어떤 거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진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들 같이 미국도 갔다 오고 했지만 좋은 분들하고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가까운 교회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가까운 교회 여러분. 네, 여러분 내가 애틋하게 느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좋은 분들이 드시다라는 것을 8개월 동안 더더욱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이 교회는 진짜 저는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팬 같은 경우는 고통의 이야기를 같이 나눈 사람들이거든요. 어제도 완전 처발려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주위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시던 누군가에게 닿는 것이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더 그 마음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명환 목사님 함께, 또 좋은 분들 함께 더 아름다운, 가깝진 않지만 가까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헌택 목사님과 기중 목사님도 말씀씩 해주신다면. 저는 상반기에 사실 튜닝하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사실 요한 목사님 퀴즈거든요. 요한 목사님이 계실 때 청년부로 와서 거기서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교회 담당자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요한 목사님에게 굉장히 맞추어진 사람인데, 사실 요한 목사님에게서 없는 걸 써니 목사님 갖고 계시고, 써니 목사님 갖고 있는 걸 요한 목사님 안 갖고 계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조금 더 제가 써니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키는 일은 다 한다고 했어요. 그다지 동의되지 않지만 그래서 우선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들이 많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반기였습니다. 네, 저는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이렇게 보리떡 교회에서 8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제 맞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보리떡 교회 사역위원 하면서 재정위원장님이 재정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가 재적 인원은 이제
계속 이제 뭐 더 떨어지거나 더 는 거 없이 150명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출석을요.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헌금을 이 제적 인원보다 더 많이 한 180명이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너무 좋은 교회다. 교회 출석 안 하는데 돈은 내주니 얼마 주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왜 교회를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가셨지? 저희가 헌금 광고도 없고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고 가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보리떡 교회는 떡 나눔을 하는데 요즘 갑자기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이 떡 후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랑 저 아내가 우리가 1월에 왔을 때의 표정이랑 지금의 8월의 표정이 너무 다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에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가까운 교회 분들의 마음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피어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을 준비했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축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상반기 사실 굉장히 많은 모임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까운 교회라고 이름으로 뭉쳐져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름들과 표정들과 상황들로 오게 됐고요. 같이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저 혼자 못하고 또 여기에 있는 소수가 못하고 우리가 같이 모를 마음을 만져서 예수님에 대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내주셨던 지금 이런 내용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찾아가거나 찬양 버스킹이나 문화 이벤트, 쓰레기 줍기, 너무 좋은 생각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마구마구 토크 콘서트나 가까운 교회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쇼츠를 제작하거나 거리에서 추첨권을 주어서 말씀과 상품을 나누어 주거나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마음들을 나누어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소그룹 리더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3가지로 좀 추려서 같이 사역을 계획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능하냐고 이야기를 제가 스케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8월 중에 재정 보고가 있고요. 저희 끝으로 이 성경 구절 같이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3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2-3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더 가까이 멀리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식 방식은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성찬 제정과 성찬 기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신 분들 떡과 포도주를
드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꽃을 이용해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꽃을 이용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축복을 듬뿍 받으시고 뭐 우리 아까 뭐 자율 학습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남은 한 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에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요, 단순히 여기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 우리가 듬뿍 응원도 보내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또 복의 근원으로 복을 빌어 드릴 테니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한 자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좀 더 드시기 편하게 줄은 네 줄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시고 앉으신 다음에 축복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식탁 앞에 나아옵니다. 성찬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잔치이며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로 식탁을 마련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소외시키고 배제하여 잊어버린 사람들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실망과 실패이고 우리의 상처이며 슬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평화의 식탁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모두를 위한 거룩한 식탁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온 세상을 위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찬을 제정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을 마치신 후에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십자가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도 함께 나눕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에 자리에 나오셔서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떡과 잔에 참여하신 후에는 네 분의 목회자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꽃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태어나셨으니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파송합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